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에는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몸으로서 이집트에 머물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마침 그가 미디안의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매들을 만나서 목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양들을 먹이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은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우물을 발견하면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가지고 뚜껑을 덮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둥근 원통 모양으로 된 그 우물에서 두레박 가지고 물 깃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돌은 이 남자 목자들이 힘을 써서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연약한 여자들이 그 우물에서 돌을 치우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다른 목자들이 그녀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이제 쫓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 그들이 데리고 있는 양떼에게 손수 물을 길어서 먹입니다. 자, 이렇게 선행을 베푸니까 그것이 딸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친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해서 같이 그와 함께 먹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집안 식구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장 부모, 형제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나오긴 했지만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와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습니다. 빵도 주죠. 그리고 그 집에서 재워주죠.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그네로 떠날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고 모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 십보라와 짝을 맺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아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부모님 슬하에 있고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할 여유가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결혼을 쉽게 결정 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격언 가운데 모든 위대한 남자 뒤에는 현명한 여자가 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격언은 조금 바뀌어야 될 겁니다. 모든 위대한 남자 뒤에는이 아니고요. 모든 위대한 남자 곁에는 현명한 아내가 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 뒤에 숨어가지고 남편을 배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남편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만들 때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옆자리에 그 아내가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등뼈를 뽑아가지고 등뼈 척추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면 아마 여자는 남자 뒤에서 남자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만드시고 항상 곁에 있는 반려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남자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기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로 이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 주 안에서 참 아름답고
팀워크가 잘 되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보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남자들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섰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이 주의 천사를 만나고 두려워할 때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어울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반면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그의 남편을 위로하고 말씀 가운데 격려해 주지 못했던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그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을 배후 조종해서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또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약시대에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자기 남편 빌립을 버리고 자기 시아주버님 되는 헤롯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음행을 책망하는 침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이도록 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또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만 어떤 아내는 남편의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흔들어 놓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본과 부정적인 본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배우고 옳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을 찾아서 만나게 된 그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가정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보다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보라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십보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담하고 또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라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을 겁니다. 그의 출신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으로서 목축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미디안 족속 중에 일부 부족은 지나다니는 대상들을 털어가지고 약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쪽 시리아나 바빌론에서 이집트까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물품을 거래하는 그런 대상들을 광야에서 습격하는 그 민족이 미디안 민족입니다. 십보라의 아버지는 이드로라고 하는데 이드로, 르우엘, 호밥 이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이교도들의 그런 풍습에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던 사람입니다. 그 십보라는 7자매가 함께 집안일을 도우면서 아버지 슬하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만난 그의 아내는 믿음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주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또한 미디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발람이 그 계책을 알려줬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었던 민족도 미디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결혼 생활에서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의지할 곳이 없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처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지금 지명수배 당하고 있습니다. 살인자로서 이제 돌아가면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허허벌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처가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드로의 집안의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옛날 속담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처가를 비난하고 시댁을 띄우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가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가에 기대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처가가 잘 살건 못 살건 거기 어떻게 빌붙어 가지고 기대고 그러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처가 아니라 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가 자기 아버지의 유산이라든지 형제 중에 누구 잘 나가는 사람을 믿고 기대고 그쪽에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결혼은 독립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각 자기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경제력을 떠나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두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을 이루어서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처가살이를 하든지 시집살이를 하든지 어쨌든 이 부부 이외에 가정생활에 간섭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처가살이 하게 되면은 처남들 눈치 봐야 되고 장인 장모 눈치 봐야 됩니다. 시집살이 하면은 이쪽에 시댁에 시부모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독립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서 덜컥 결혼해가지고 부모님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가정의 독립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대릴 사위가 되고 처가살이를 한 모세는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처가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가장인 모세의 말보다는 장인 어른과 아내의 발언권이 더 세진다는 겁니다. 모세의 결혼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배우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자기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많이 있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많이 있죠. 독립하십시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마마보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무릎에서 놀려고 하지 말고 독립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독립을 못 해가지고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성적 안 좋으면은 그 엄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점수 등급 올려달라고 청탁이 들어옵니다. 전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성적에 대한 이상이 있으면은 학생 본인이 성적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차를 일러줍니다. 직장에 보내가지고 취직을 시켜놨더니 직장 상사한테 집에서 엄마가 전화가 겁니다. 우리 아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죠? 물으면서 초등학교 보낸 아이 품듯이 그런 식으로 이 젊은이들이 독립을 못하니까 엄마의 이 앞주머니를 벗어나지 못한다 해서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엄마 하면서 엄마 품으로 들어오고 어디서 밖에서 뭐 일이 안 풀리면 아버지 하면서 손 내밀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를 경제적으로 때로는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될 필요도 있는데 도와줘야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면 그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나나 못나나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올바른 본을 보이고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면은 자연히 아내와 자식들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모세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이도로가 모세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십보라가 남편 말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죽일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주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고 하셔놓고 가라고 하신 당사자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나섰다는 겁니다. 주께서 진노하신 것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자기 아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병력 면제를 시켰다. 그럼 어떻게 군령이 제대로 설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모세가 정작 아브라함 언약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아이한테는 할례를 안 줬다. 문제가 됩니다. 그 상태로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는 모세가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들이 게르솜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아들이 또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아들을 데려다가 아닙니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아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더 낳았다는 이야기죠.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다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4절에서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모세가 이르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의 칼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파라오가 살인자 모세를 잡으라고 지명수배를 내려가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이제 그 칼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왜 벗어났느냐?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4장 19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 하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19절에서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죽었다. 이제 파라오의 칼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난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사명을 받았을 그 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짓고 파라오의 칼에서 이제 자기가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엘리에셀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있던 엘리에셀은 어린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날이 태어난 지 제8일째입니다. 할례 받을 8일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나면 난지 제8일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가 그걸 시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 모세가 큰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했습니다. 큰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 이 남자아이는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십보라가 할례가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고 할례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데 보니까 멀쩡한 생사를 칼로 베어가지고 어린아이는 내죽는다고 울고 피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거 보고 십보라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디안에서는 도저히 이런 풍습이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큰아들을 그렇게 가장 예민한 그 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성을 십보라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그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십보라가 듣고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십보라는 잔인해 보이는 할례 의식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 할례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또 지난번처럼 아기의 생사를 자르고 피가 흐르고 아이는 또 죽겠다고 울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이 가지신 분 갓난아이 주사 맞힐 때 보셨죠? 간호사가 혈관 못 찾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찔러대고 애는 그냥 막 죽는다고 울고 하면은 눈물이 나가지고 그 주사 맞는 거 못 봅니다. 근데 이건 주사 바늘 정도가 아니라 칼로, 그것도 뭐 오늘날처럼 날이 잘 서 있는 이런 칼도 아니고 뭐 돌을 갈아가지고 만든 이런 칼 가지고 가장 예민한 남성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겁니다. 십보라가 아마 경악을 했을 겁니다. 절대 못한다고 남편하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아내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모세가 제 아무리, 가장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더라도 아내가 반대하면은 못합니다. 가장이 말씀의 권위로 아내를 굴복시키고 가장이 말씀의 권위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면은 가능한 일이지만 모세는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벌써 십보라고 몇 년 살았습니까? 처가살이 경력이 몇 년인데 늘상 이드로 십보라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졌습니다. 그래서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엘리에셀, 이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십보라가 남편이 죽을 위기에 처해서야 그 아들의 포피를 잘라냅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매 그 아들의 포피를 십보라가 직접 잘랐습니다. 잘랐으면 됐지 그 자른 걸 갖고 남편한테 왜 던집니까? 그 뭐에 쓰라고 아무 쓸모없는 냄새나는 그걸 척 던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당신 원하는 대로 했다. 됐지? 이제 됐냐고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겁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안 그러면 남편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남편은 살려야죠. 하긴 했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당신은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꼭 이 남편하고 만나면 애 낳을 때마다 피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만나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약속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힘듭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가정에 찾아온 이 위기를 볼 때 뭔가 배울 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먼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도 할례 안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삶에서 믿음에서 모든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은 가족을 억압하고 아내를 짓누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로 그녀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격다짐으로 아니면 주먹으로 아내를 휘어잡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는 비록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면은 조금 숙이고 양보해야 됩니다. 일단 남편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 언약을 믿지 않는 십보라도 남편 살리는 일이라면 그 하기 싫은 할례도 자기 손으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남편이 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힘을 얻도록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마음에 안 내키더라도. 물론 마음이 내켜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항상 마음이 이렇게 부부 마음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좀 꾹 참고 한 번만 양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질서가 서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아들의 포피를 남편한테 휙 던지고 당신은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내뱉은 다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두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모세 혼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에게 십보라가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과 3절. 자,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십보라하고 두 아들은 이집트 안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땅 돌아갔습니다. 아마 부부싸움 대판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모세도 이런 여자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슨 망신을 당할지 모릅니다. 모세의 사역에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친정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통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없는 자들에게 엘림이라는 곳에서 종려나무와 샘물이 있는 풍족한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강한 동풍으로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까지 내용입니다. 다 끝나고 나서 18장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나타납니다. 문제 다 해결되고 나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그런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뚫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십보라와 두 아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의 조력자입니다.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주신 겁니다. 그녀가 잘나나 못나나 구원받은 자이건 불신자이건 어쨌든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에게 조력을 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보라는 모세가 홀로 미디안에서 이집트까지 장거리 여행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누가 가깝겠어요? 친정까지는 잠깐입니다. 남편은 지금 혼자서 터벅터벅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됩니다. 여행길에 그녀는 남편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파라오가 완강하게 입장을 바꾸고 강경하게 대할 때 그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에 돌아와봤자 뭐 없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아내는 없습니다. 그 아내는 모세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백성들이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할 때 십보라는 그거 보지도 못했고 백성들로 인해서 엄청난 시달림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자리에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를 편안하게 쉬도록 하고 품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 그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모세와 만난 그 이후에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자들을 인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이 팀웍을 이루어서 모세와 십보라라는 이런 팀웍으로 나가야 되는데 십보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 이런 어려움을 똑같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했는데도 남편이 혹은 아내 쪽에서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면 아내는 남편 말 안 듣고 남편은 아내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시겠죠. 만약 이 하나님의 진리에 남편이 순종하고 아내가 똑같이 순종하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됩니다. 남편이 우격다짐으로 아니면 논리적인 설득으로 아내를 휘어잡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복종하노라 하면은 아내 역시 나도 하나님께 복종하노라 하면 남편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전도서 우리 최근에 성경 읽기에서 읽었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겹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죠? 실 두 가닥까지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그거 금방 풀립니다. 안 풀리게 하려면 머리 닦는 것처럼 세 가닥으로 꼬아야 그게 안 풀립니다. 남편하고 아내 갖다 놓고 이게 둘이 한 몸이 되라 이거 비벼도요. 금방 풀립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데 어떻게 둘이 꼭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 가닥 줄, 세 겹줄 가운데 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얽히고 얽혀가지고 연결이 되면 이건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놓기 전에는, 하나님 거기서 쏙 빠져나가기 전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절대로 안 풀립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십보라는 모세 곁에서 뭔가 조력자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보라가 잘한 게 또 있습니다. 친정 갔던 마누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뒤늦게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그거 듣고 찾아온 겁니다. 이집트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쏟아부어 가지고 공급해 주십니다. 군사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보고 남편 잘 풀리고 있죠. 남편 잘 풀리고 있으니까 이제 친정 아버지하고 같이 남편 만나러 옵니다. 남자의 본 모습은, 남자의 본색은 언제 드러나는가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될 때 남자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되면 뭐 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남자는 사업 잘 되고 시간 많고 권세 잡고 할 때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때 본색이 드러납니다. 돈 좀 벌고 잘 나간다고 여기저기 뭐 엉뚱한 일을 하고 다니고 아내를 내버려 둔다면은 그 남편의 그 본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의 본색은 언제 드러나느냐? 남편이 망해야 드러납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고 힘들고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정말 아내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때 병들고 가난한 남편을 휑하니 버려두고 가버리면, 이혼하자고 하면서 가버리면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꿋꿋하게 옆에 달라붙어서 간병하고 내조를 하면은 그 여자의 본심은 바로 남편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싸울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항의를 받고 원망과 불평을 듣고 돌로 침을 당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그 아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 잘 풀리고 나서 남편 잘 될 때 찾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아내가, 곁에 있어주는 남편이 진실한 남편이요 아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십보라는 조강지처는 아닙니다. 조강지처라는 말은 옛날 중국의 저 동한 시대에 광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여동생, 뭔가 좀 권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제의 여동생이 자기 오빠를 자꾸 쪼릅니다. 그 황제의 신하 가운데 송흥이라는 신하를 자기가 짝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송흥은 유부남이에요. 아내가 있습니다. 황제가 넌지시 그 신하를 불러다가 마음을 떠봅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되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하게 되면 아내를 바꾼다는 말이 있네. 이 말로 은근슬쩍 떠봅니다. 송흥이 그게 무슨 말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그냥 그 아내 버리고 황제의 여동생하고 결혼하라는 그런 황제의 압력이라는 걸 깨닫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울 때 술지개미가 뭐냐면은 술 누룩 발효시키기 위해서 그 주정을 사용하죠. 술 발효시킨 다음에 위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 술지개미하고 쌀겨를 먹으면서 함께 고생한 아내는 쫓아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개미와 쌀겨를 이야기하는 조강지처는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아내가 진짜 아내냐?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동고동락한 아내가 진짜 아내라는 겁니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남편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조언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내가 진정한 아내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뒤늦게라도 십보라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비록 늦긴 했지만 남편을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일이 챙겨주진 못했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요거 하나는 정말 잘한 겁니다. 남편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더라도 남편에게 별반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제 아무리 남편을 버리고 돌아간 아내라도 다시 돌아오면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자기의 죄를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았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며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렇게 화목한 가정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어딘지 모르게 약간 삐걱대는 잡음이 나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남편도 없고 완전한 아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서받은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십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남녀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좋은 아내감으로 자신을 예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부모의 영향력에서 독립해서 일가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독립하고 좋은 남편으로 나의 생활 습관과 나의 영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내가 합당한 성품의 사람으로 합당한 배우자로 자신을 준비하면 됩니다. 각자를 그렇게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그 가정에서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남편은 말씀의 권위로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이나 쏘는 말, 핀잔 주는 말, 찍어 누르는 말, 박대하는 말로 아내나 자녀들의 길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우리 가정이 내가 이 말씀에 따르겠다. 당신도 너희들도 이 말씀을 따르자. 모든 가족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때 가장의 권위가 바르게 서게 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은 아내가 합당한 조력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어쨌든 제 아내가 아들들하고 아무리 무슨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텔레비전 보는 것을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가족 여행이나 외식을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안 돼 하면 그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제 말에 순종합니다. 아빠 말씀 따르자 하고 하면은 아들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제가 독재를 해서 가정을 휘어잡은 게 아니고요. 밑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물건 살 때마다 아내 지갑에서 아내 카드로 돈이 결제가 됐지만 아빠가 벌어온 거야.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면서 모든 공을 저한테 다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아들들이 가끔 가다 그래서 엄마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때가 있고,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고 또 존경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죠. 아들들이 엄마를 약간 홀대한다 싶으면은 안색을 바꾸고 또 아들들을 야단을 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면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르게 양육하고 싶으시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녀들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높여주면 그 배우자가 여러분을 또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높이게 됩니다.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배울 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좋은 본을 받아야 되겠다.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